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5쪽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3절부터 25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이렇게 오늘 2월 14일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로 능력이 있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욥이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와 어둠 또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변론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사상, 특히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이 가고야 마는 소울, 즉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어둠의 자식들처럼 밤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죄와 짝하는 걸 좋아하고 지옥 가고자 덤벼드는 유혹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같이 사탄의 문화를 즐기고 침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욥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뭐냐? 첫 번째는 살인이에요. 살인.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14절에 사람을 죽이고 또 밤에 도둑질하고,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간음합니다. 간음. 그리고는 어둠을 틈타서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도둑질하기까지 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밤을 좋아하여 사람을 죽이는 문화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살리고 빛의 세계, 광명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악인들이 어둠을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이 어둠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안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낮과 빛을 두려워한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활개치고 다니지요. 밤에 밤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알기 때문이다. 아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 우리가 지옥 갈까 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막 그대로 놀아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갈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손짓하고 유혹하여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쫙 깔린 이 사탄의 문화, 이 어둠의 문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마치 파도같이 휩쓸려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빨리 빛을 발하고 더더욱 빛의 자녀로 살아서 광명한 천국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고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죄, 어둠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으로 비추어 여러분 보셨다시피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즉 죄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이 죄의 실체, 뿌리, 근원, 이 사탄이 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축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더럽고 어둠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가시기만 하면 막 저절로 도망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디비지고 막 욕을 하고, 여러분 그리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분 나쁜 말로 하면 저희, 좋은 말로 하면 이유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의도로, 그런 이유로 나오실 텐데, 마치 2000년 전에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격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죄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성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행하는 삶의 습관으로 여러분 정말로 잘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광명한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서 한 명이라도 더 빛으로 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 영혼을 이끌어내서 광명한 천국으로 같이 동행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청산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밤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단정히 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써서 우리에게 단정히, 성도는 단정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칠척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거를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칠척거리는 밤의 문화,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청산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침내 이 칠척거리는 어둠을 다 척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칠척거리고 이 살인하고 이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을 횡포로 재산을 빼앗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모든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든 악함은 일시적인 것이지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8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욥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오늘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욥은 여러분 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여러분 원망불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25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둠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재물을 반드시 손실시키고 마침내 서울에 집어던질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들이 그들을 먹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을 절대로 침묵하거나 외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포악자들을 절대로 눈 감고 그냥 계시지 않고 다 기록하고 그 악행을 기록했다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번영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적혀 있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들은 잠시 잘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자 속성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희망. 지금은 좀 억울하시죠. 지금은 속상한 일도 있으시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으시죠. 육신이 아파서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을 갖고 오는 모든 것도 뿌리도 다 뽑아서 심판하실 날 꼭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어둠도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죄는 이 어둠의 세력은 그들을 건져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뒷부분에서 말씀해 놓은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희망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하루를